네, 반갑습니다. 드리머스 청년부 여러분.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좀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이 되는 말은 어려움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겨운 일상을 살고 있고 부모들은 또 부모들대로 힘겨운 일상을 살고 있으며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에서만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삶이 수월했던 것일까? 지금보다는 수월했겠지만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이나 코로나 사태 속에서나 만약에 이게 종식된다 할지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 삶이라는 건, 이 삶은 어려움이라는 이 하나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에서 삶은 어려운 것이다, Life is difficult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권위자도 인생의 문제에 대해,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하기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결국 삶은 어려운 거고 또 고생스러운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등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였다고 하나요? 아니죠.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자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환난 한가운데였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소파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대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하는 이 욥의 고백이 공감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심한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어려움도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종이에 살짝 베인 아픔이랑 칼에 깊이 베인 아픔이 그 정도가 다르듯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어려움과 일자리 자체가 없는 어려움은 그 정도가 다르고, 부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어려움과 잔소리할 부모 자체가 없는 어려움은 그 정도가 다르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어려움과 일터에서 나가 일하는 어려움은 그 정도가 다르고, 자기 일만 잘해 나가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과 전체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 겪는 어려움은 그 정도가 다르고, 부부가 싸우면서도 함께 사는 어려움과 부부싸움으로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버리는 어려움은 다르고요. 힘겨워도 살아가 보자라는 희망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라는 절망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정도와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은 정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8절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었다고 하나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었다고 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이었다고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끝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어느 존재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행들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가? 아니죠. 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다고 밝히죠?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바울 일행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바울 일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알게 되었으리라는 거죠. 고생과 어려움이라는 건 겪어보면 알죠. 근데 겪질 않으면 몰라요. 그거를 절대로 모릅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우리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만 너희도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이제는 알겠지. 여기서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려움이 바울만의 어려움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려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즉 어려움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은 어느 누구에겐 있고 어느 누구에겐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을 명심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삶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삶은 어려운 거예요. Life is difficult.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삶이 좀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을까?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6절의 맨 마지막 번 이렇게 말씀하죠. 잘 견뎌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은, 어려움은
피한 건가요? 잘 견뎌낸 건가요? 잘 견뎌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기보다 잘 견뎌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견뎌내는 거. 그게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대단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저도 포함되고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삶을 살겠냐 그러는데 나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이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사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만큼은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자식은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 별명이 아들 엄마입니다. 아들 엄마. 왜 아들 엄마일까? 궁금하죠? 아들만을 유일한 희망이요. 아들만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파출부를 다니시면서 저에게 수천 번도 하신 말씀, 화수야, 고생 덜 하려면 대학 가야지. 화수야, 고생 덜 하려면 대학 가야지. 그리고 악착같이 저를 대학 보내시고 졸업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을 본인이 다 겪으면서까지 아들을 가르치시려고 했을까? 한 가지죠. 내 자식 덜 고생시키려고. 남의 자식은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왜 오는가? 한 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견디는 법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어려움과 고생을 잘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래.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저 마음 먹는다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그냥 꾹 참고 지낸다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되었다고 하죠?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뭐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잘 견뎌내게 했죠?
위로예요. 위로가 이들에게 역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된 위로가 이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줬던 거죠. 그러므로 어려움은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 어려움은 무엇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위로로 견디는 거예요. 위로로. 고난은 무엇으로 견딜 수 있어요? 위로로 견딜 수 있어요. 힘든 일은 무엇으로 견딜 수 있어요? 위로로 견딜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위로가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로 지금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생스러움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깊이 생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위로의 말이 이 위로인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힘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인생이라는 게 새옹지마잖아.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겠지. 다 지나가는 거야. 이런 위로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위로가 그냥 이런 말들인가? 즉 사건과 사람을 낙관적으로 보고 당한 어려움을 낙관적으로 보며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오늘 말씀도 이런 긍정과 낙관주의로부터 위로가 온다고 하는가?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참된 위로, 실제적인 위로, 현실적인 위로, 역사하는 위로라는 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냐 이 말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우리 시작.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우리는 결코 희망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이 믿음을 집어삼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 것은, 이제 끝이다라는 어려움이 온 것은 거기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랜디 포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Last Lesson, 마지막 강의라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벽이 있다. 그러나 그 벽에는 이유가 있다. There is a brick for a reason.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그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왜 그 어려움이 원치도 않는 나에게 찾아온 걸까?
왜 그 어려움이 하필 나에게 찾아온 걸까? 도대체 왜? 그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라고 찾아온 거예요. 즉,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이 현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인간도 한계를 지닌다는 이 현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신혼 시절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연애하는 분들도 남자분들이 보통 이런 말, 형제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만 믿어.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은 저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어려움 중에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죠? 여러분 왜인가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런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이전의 현실로 믿었던 것이 어려움을 통해 부서지고 깨어져 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현실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리얼한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거짓 현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 현실을 믿으며 살았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는 게 맞는 거냐면 진짜 현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현실 자각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위로는 현실적인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현실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 위로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립서비스로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는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을까?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등의 후회스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과거는 큰 죽음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를 근거로 해서 미래에도 역시 건지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과거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앙을 두 단어로 정리했어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신학자는 신앙은 돌아봄과 내다봄이다라고 딱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는 이유는 내다보기 위해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돌아봄을 통해서 내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 예수님을 저는 25살에 믿게 됐습니다. 엄청난 방황 중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그 두꺼운 벽을 허물어 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과거죠. 제가 지금 48살이니까 거의 20년 전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가 아니라 돌아보게 되는 과거입니다. 왜? 왜 이 과거를 돌아볼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앙이죠. 바울이 지금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이를 근거로 이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보는 이게 뭐죠? 시야예요, 시야. 바울은 과거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놀라운 시야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과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시야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야로부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답답하니까 죽죠. 왜 답답하죠? 앞길이 안 보여서 막막하니까 답답하죠. 이런 사람에게 위로는 괜찮아 이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위로일까요? 앞길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한 사람에게 뭐가 위로일까요? 뭐가 위로일까요? 앞이 보이는 게 위로예요.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은 계속시키면서 좀 쉬어라는 건 위로가 아니듯이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은 주지 않으면서 일은 왜 안 해? 라고 하는 게 위로가 아니듯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괜찮아 라는 말보다 뭐가 위로예요? 앞이 보이는 게 위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이 보이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 고비를 견디며 넘어갈 힘을 얻습니다. 앞이 보이면 무조건 고난을 견딜 힘을 얻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야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삶은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때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어려움을 대해야 되는가?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견디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견딜 힘을 얻는가? 어떻게 견딜 힘을 얻죠? 첫째, 나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현실을 착각했었구나. 이 현실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둘째, 어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시야를 가지게 되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현실 자각과 시야 확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